지쳐 쓰러져 낭망했을 때 나 죄로 물들어 넘어졌을 때 나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나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당신은 내 손잡아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고 참 자유 주셨네. 사랑에 나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나 찬양해. 내 손잡아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고 참 자유 주셨네.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에 나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나 찬양해. 사랑에 나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님 사랑 때문에 나 찬양해.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
바라보며 모두 다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며 내게 타협하라지 세상에 말을 하는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만 해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2년 6월 4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손에 꼭 맞는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역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의 뜻대로 그 영광은 드러내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우리 15장 부활장입니다. 네,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부활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타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와 중반부를 함께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부활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론, 구원관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대신 짐을 져주신 그런 대속의 순간이었다면, 그만큼 중요한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죄의 대가로 받을 죽음, 죄의 대가로 받을 그것들을, 그 죽음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을 뚫고 이겨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대가마저 박살내버리신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고, 십자가와 부활 없이 기독교의 구원관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대가마저도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는 그것을 환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신앙의 문제잖아요. 네, 우리가 학문으로서 기독교를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부활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500명의 성도, 사도들, 또 교회를 이끌고 있던 야고보,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다. 네. 사실 다른 증인도 굉장히 좋은 증인들이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고문하고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죠.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고 죄인의 괴수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사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배워서 믿는 예수님 말고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와서 그냥 다니는 습관처럼 믿는 그런 믿음 말고요.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우린 다 고백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고백하겠죠. 자,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때려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 그 부활에 사는 얘기들은 이제 월요일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일단 첫 번째는요, 그 과학적인 것,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가 좀 헛갈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부활은 없다는 거죠. 영의 부활은 있지만 육신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분명히 부활합니다. 육신과 영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육신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계가 있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하게 된 육신. 예수님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었지만 영화롭게 된 육신으로 변화된 것도 있었고, 부활은 영화롭게 된 육신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육신, 병들고 후패할 수 있는 육신이 아닌 완벽한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저는 믿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이상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을 안 하셔.
그 왜 환영을 안 하냐 그랬더니 육신이 부활하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가루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땅에 묻으면 육신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다 썩어 부패하고 없어지죠. 뼈만 남죠. 나중엔 뼈도 없어져요. 그렇게 진짜 나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부활,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은 화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뭐 육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살해돼가지고 어디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한계가 있는 육신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며 질병에 취약하지 않고 한계가 없는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그 부활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바울은 좀 반대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헛되냐라고 얘기하는데, 바꿔 얘기하자면 뭐냐면 지금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부,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들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가에 집중하고 사람들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하는 데 집중하고, 네,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고 말씀을 내 삶에 이루고 내 삶에 이루어진 말씀이 온 곳에 이루어지게, 내가 다니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삶은 결국 부활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에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더 이 부활에 관한, 부활의 삶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월요일날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주 완전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내 소망 되신 주
자, 우리 기도해요.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종 영역권에 강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 시골 택배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아. 이제 집도 찾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길이 너무 어려워요. 길이 너무 좁고 집은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고 또 상대편에서 차 나오면 난감하고 그러니까 막 긴장하면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피곤하더라고요. 좀 여유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니는 건 여유로운데 그 길이 좁아질 때 굉장히 긴장되고 뒷골 땡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창대한 교회가 주님 말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전진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야 됩니다. 지금 기름값도 막 오르고 세계가 지금 식량난에 지금 막 직면해 있고 이렇습니다. 전쟁 빨리 끝나게 무엇보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